지난번에 이어서 아가서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우리가 쉽게 열지 않지만 이 아가서는 정말 굉장히 보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오늘은 아가서 2장 14절로 17절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 술람미를 위해서 산을 넘고 험준한 강을 넘고 높은 산을 넘어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그 산맥을 단숨에 넘어가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라면 이들의 사랑이 차츰차츰 익어서 오늘은 이 사랑의 절정을 보이는 그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시간에 그 시간을 잘 보내야지 우리한테 유익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항상 우리에게 오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오늘 아주 황홀하고 복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이 술람미엘을 만나기 위해 단숨에 그 높은 곳도 험난한 곳도 달려오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순히 우리는 머리로 논리적으로 또 지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솔로몬이 노래한 이 아가서는 애틋하고 너무나 사랑이 그냥 줄줄 흐르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는 그렇구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주님, 이전에 내가 몰랐던 주님, 이전에 더 깊이 깨닫지 못하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교제하고 사랑하면 그 사랑이 애틋한 관계를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무르익어 갑니다. 그 사랑처럼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나와 주님이 결혼한 사이잖아요. 언약 관계이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애틋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애틋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인 나의 예수님을 그냥 남보듯이 하면 그것이 애틋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연인들의 사랑도 이렇게 성숙하려면 서로에 대한 사랑에 깔려 있어야 되고 헌신이 따라야 하고 또한 서로가 권리를 주장해 줘야 되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점도 나쁜 점도 단점도 장점도. 그렇듯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특별한, 예수님은 우리한테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헌신하시는 그 예수님을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그 사랑을 애틋하게 듣기 원하고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라. 다른 데 눈 돌리지 마. 그렇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우리의 자아에 도취돼가지고 내 생각에 붙들려가지고 본질은 잊어버려요. 본질이 오늘 이 시간 뭡니까? 이 시간 본질이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 그러면 나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단체가 드리는 예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모든 단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근데 나만 개인적으로 내가 도취돼서 나 혼자 취해가지고 혼자 자기가 정신 못 차리면, 단체는 생각도 안 한다면 이게 온전한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도취된 그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하나님 사랑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혼자
갔을 때는 도취돼서 울든지 웃든지 뛰든지 춤추든지 상관 안 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때와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함께 웃고 함께 듣고 함께 아멘하고 함께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제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떤 주제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우리는 계속 마음이 항상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예수를 영접해서 한 살 한 살 아이가 자라듯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 아이는 지체아예요. 장애자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영접했다면 자라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자랐다 덜 자랐다고 해서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은 세상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누구를?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곁눈질 하잖아요. 돈도 좋고 자식도 좋고 명예도 좋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성화라는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오늘 아가서를 짧은 네 절이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한 가지의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여인이 집을 나가니까 집 문 앞에 세 분의 노인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여기에 어떻게 계시냐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좀 차도 한잔 하시고 가시라고. 이래 노인을 공경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를 했죠. 그런데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 셋은 절대 함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들어오시면 되지 왜 함께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 노인 한 분이 설명을 해줍니다. 내 이름은 재물입니다. 또 한 분은 나는 성공입니다. 저분은 사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분이 그럽니다. 들어가서 남편도 있고 가족이 있으니까 의논해봐라. 한 사람만 초대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의논해서 다시 나와서 초대해달라. 그래서 남편과 의논을 했습니다. 이런 세 분이 오셨는데 한 분만 초대할 수 있다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생각다가 팍 머리가 돌아서 재물을 초대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어. 그 재물을 가지신 분을 초대하자. 그러니까 아내 말이 어떻게 하냐면 재물보다는 좀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재물보다는 성공이 좋지 않겠나? 성공을 초대하면 재물도 따라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재물만 있으면 된다. 재물이 최고지 않느냐. 지금 돈 세상인데 돈만 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일천석도 짓고 교회도 짓고 막 돈도 막 선교도 보내고 얼마나 좋지 않겠냐. 아내가 성공하면 재물이 온다니까. 도대체 이게 끝이 안 나. 그러니까 그것을 보던 며느리가 아버님 하면서 며느리 사랑은 누구라고요?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버님 하면서 아버님을 달래요. 그러면서 아버님 그만 싸우지 마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아버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사랑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달라 성공을 달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사랑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재물이 좋은데 이쁜 며느리가 하도 예쁘게 말을 하니까 그래 사랑으로 하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랑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성민 목사님은 뭘 초대하시겠습니까? 빨리 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계 다 떠나갑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럼 정일환 목사님 뭘 초대하시겠어요?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확실히 못 하시는 거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가 며느리 말대로 사랑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사랑이란 노인을 초대해 드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두 노인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사랑만 초대했는데 왜 재물과 성공이 왜 따라오십니까? 우린 사랑만 초대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분들이 말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이 따르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는 재물과 성공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 하나의 예화지만 그렇습니다. 본질이 뭔가가 중요한 거죠. 본질.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감동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도 사랑을 모셔드려야 되겠죠. 사랑이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하고 또 인생의 핵심이 돼야 돼요.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사랑도 하고 일도 하고 어느 거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돼야 되죠. 이것을 하고 저것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기본 바탕에 기초가 잘 될 때 그 건물이 흔들리지 않듯이 사랑이 기초가 되면 그 모든 것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감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분은 제자 훈련의 창시자잖아요. 제가 이제 호산나교에 있을 때 저도 제자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이 제자 훈련이 성도로서는 굉장히 빡센 훈련이에요. 암송도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69절 이상을 외워야 되고 또 매일 예배해야 되고 큐티를 아침마다 해야 되고 저녁에 큐티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24시간 내가 몇 시에 무엇을 했는지를 빽빽히 다 적어서 담당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요. 그 3개월이 지나면 또 그 다음 2기 3개월을 또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제자 훈련을 받아요. 그 제자 훈련뿐인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이 끝나면 물론 그것은 자율입니다만은 사역자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신학교 뺨칠 정도로 훈련을 받습니다. 그것을 제가 받아본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훈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만 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받을 때는 뭔가 할 것 같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질 것 같지만 사실 6개월 훈련 받아가지고 말씀은 좀 외우고 좀 예배하는 큐티하는 습관은 길러졌는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흠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그 말씀의 훈련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그 책이 잘 돼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 되어져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좀 알고 129절 정도 안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없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 본질이
말씀대로 살고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라는 거죠. 이 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실 때 이 일본 목회자와 한국 목회자를 비교를 했을 때 일본에 있는 소수의 숫자의 목회자지만 그 목사님들은 선배들의 그 본받을 만한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그 옛날에 설교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듣는데 들어서 뭘 하느냐? 자기가 그 몸이 트레이닝이 되어서 실천이 될 때까지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목회자들은 이 설교 듣고 아 좋네, 은혜 되네, 아 또 이거 좀, 저 설교 듣고 은혜가 되네, 아 이건 좀 안 좋으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쇼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이걸 쓰면서도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들이 제가 그렇거든요. 그걸 듣고 물론 실천하려고 좋은 걸 받아들이려고는 하지만 이 일본 목회자들하고는 너무나 우리가 다르구나, 그런 걸 느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이 실천되어지지 않으면 그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암기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면서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에 앉든지 하라는 거죠.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야고보서는 꼬집습니다. 우리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람을 결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좀 능력 있고 좀 똑똑하면 엄매에 기주고 좀 힘없고 연약해 보이면 무시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건 뭐 수도 없이 들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열고 얼마나 듣고 얼마나 가슴을 칩니까? 우리는 삼위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분을 늘 초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으로는 결코 올바른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 성도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먼저 세상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인데요,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니고, 성공은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니고 행복이 성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고 말합니다. 성공만을 쫓아간다면 모든 가족도 단체도 우리 개인도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뭔가 해내야지, 이건 불행하다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부와 권세를 가졌다고 행복이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예를 들어 없고 또 작다고 할지라도 주어진 삶에 행복해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앞에는 길이 보입니다. 절대적인 성공의 자리에 앉으려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성공하려면 있는 자리에
해서 만족해야 돼. 첫째는. 아멘. 자꾸만 옆에 동네 옆에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있는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는 있어야만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가 굶지 않고 먹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작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공을 불러온다고 말합니다. 없는 사람이 항상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자신있게 당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은 한 성도로서 세상의 행복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세상의 행복이나 세상의 위치를 기준 삼았다면 솔로몬이라는 왕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벌써 오면 기주고 안 되잖아요. 이 솔로몬이 이 말씀을 쓸 그 당시에는 이미 그의 처첩이 60명이나 돼요. 그럼 많은 첩이 있어요. 왕비가 60명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초라하고 농사지어서 얼굴이 새카맣고 누 볼품이 없는 그 술람미 여인, 그 여인을 이 솔로몬은 이 아가스를 통해서 보니까요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가스에 나오는 이 술람미 여인은 그 진실한 사랑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도 그분이 왕이라고 해서 오매 기주고 굽신굽신이 아니라 당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한층 진정한 사랑을 알고 깊어도 갔던 거죠. 첩이 있고 비빈이 있고 수십 명의 여인들이 자기 앞에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있는 왕이지만 스타지만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고 산을 넘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그릇이 되는 술람미 여인. 한 인간으로 솔로몬을 대했던 술람미 여인. 나를 오직 하나 84억의 인구 중에 단 한 사람이라고 옛날에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기가 좋아서 자꾸만 옆에를 기웃기도 하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행복해 보일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그 사람은 늘 기웃기고 다다가 자기가 정말 얻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당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도 받는 복을 왜 나는 못 받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 공평하신데 좀 전에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셨잖아요. 본문 2장 14절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라고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에서 이 비둘기는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데요, 여러 가지 영적 의미가 비둘기는 많아요. 성령도 말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나의 존재,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볼 때 얼마나 그 여인이 사랑스러운지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내용인가. 예수님이 우리 이필자 전도사님을 보고 너는 내 오직 유일한 내 사랑하는 딸이야. 우리 기살잖아요. 이 유일한 존재라는 것은 유일무이거든요. 이 한문으로 유일무인데 딱 한 사람만 있는 거야. 유일하게 있을 유
없는 두 이자에다가 아멘. 무이 없다는 말. 오직 한 사람이라. 아멘. 오직 이샤론 한 사람. 아멘. 오직 김은희 한 사람. 아멘. 오직 이찬미 한 사람. 아멘. 오직 한 사람이라. 아멘. 그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술람미 여인의 생활은 구별된 장소예요. 바위 틈. 그러니까 그 바위 틈이라면 그것이 척박한 곳이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있지만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는 거죠. 아멘. 은밀한 그 바위 틈 낭떠러지 아주 좁은 길, 소수의 사람이 가는 길, 함부로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자나깨나 안즈나서나 술람미 여인은 누구 생각을 합니까? 솔로몬 생각을 하죠. 아멘.